오늘은요, 제가 여호수아 5장을 좀 중심으로 보긴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1장부터 좀 흐름을 짚어 나가면서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핵심을 좀 간단하게 잡고 오늘은 어제와 오늘 큐티했던 5장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장에서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리고 그 약속과 명령을 한 단어로 딱 집약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죠. 그래서 여러분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1장의 소위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큐티 책으로는 이제 1월 1일자 본문 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수아 1장 우리 9절의 말씀,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시작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까요? 2장에서는 기생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 스토리가 나오죠. 소위 기생과 스파이,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기생과 스파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2장에서의 저희의 키워드는 선대라는 단어를 잡고 싶어요. 자, 선대. 저는 이거는 룻기 강해에서 작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비, 인애, 오늘 본문에서는 선대, 이런 용어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죠?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생과 스파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대라는 거예요. 선대. 기생 라합은 두 스파이에게 기꺼이 그렇게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했고, 이 스파이들 역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6장 이제 여리고 함락이 이루어질 때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스토리가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3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죠. 소위 요단강 도하,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는데요. 3장 5절로 가보십시오. 자,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3장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에 있어서 100% 당신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몫에 있어서는 100% 성결함을 다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성결함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길갈의 기념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절을 보십시오. 자, 월요일 큐티 본문으로 이제 오셨는데요. 큐티 책으로는 7일자 본문인데요. 자, 길갈의 기념비인데 4장은 그 핵심 구절이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저는 이것을 길갈의 메시지 사사기 강해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그 본문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거죠.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게 길갈의 메시지, 길갈의 기념비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와 오늘 묵상했던 5장을 제가 좀 중심으로 가겠는데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5장 마지막 절인데요. 15절을 보세요.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한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게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큐티 훈련을 우리들 교회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매주 10주간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가 10주간을 훈련 받았어요. 여자 전도사님한테, 권사님한테, 남자 안수 집사님한테, 교육자들한테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이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는데, 제가 얼마나 혼이 난 줄 아세요? 큐티 숙제가 있거든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첫 시간에 숙제 제가 열심히 해갔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 딱 보더니, 목사님 이게 큐티예요? 와, 제가 얼마나 혼난 줄 몰라요. 왜 설교를 써왔냐고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감을 몰랐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됐죠. 왜 설교를 해왔냐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자빠지고 있더라고요. 큐티를 한 게 아니고, 뭐냐면 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다 객관적이에요. 다시 말할게, 제가 좋게 말해서 객관적이지 이렇게 팔짱 끼고 제 3자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목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큐티는 여러분 설교하라고 제가 큐티하라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제가 할 거예요. 큐티는요,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시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큐티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 그냥 읽는 거죠. 그냥 성경 공부는 따로 저희들이 제자반이나 저랑 1대1 하시면 되는 거고, 큐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어느 본문이든 간에 그 속에서 나를 보셔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혼났어요. 왜 설교하고 자빠지고 계시냐고, 큐티에 오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변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어떤 플래카드가 붙었었다면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여러분, 물론 행복해야 되죠.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과 거룩을 서로 나누어서 마치 뭐 적대시하는 개념,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면 결국 어디에 머무느냐? 나의 평안과 아니고 나의 잘됨과 기쁨에 결국 머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더 이상 뻗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야? 라고 할 때 그 해피니스는 결국 어디에 근거하느냐?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쁘면 그냥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 오늘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거룩함의 정의, 내 마음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나의 평안과 안위의 이야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만 머물 수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분명한 표대가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잊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저는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하고 약속의 땅,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할 땅을 이미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요단강 동편은 세 지파에게 나누어졌어요.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제 반. 또 한 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고요. 므낫세 반 지파.
이미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땅을 얻은 지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는 곳에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바로 그 상황이죠.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기억하십시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단지 내 말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의 전쟁을 책임지는 거야.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맛보게 될 거야 라는 대표적인 선언으로서 오늘 5장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딱 던지는 말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5장 1절을 보시죠. 5장 1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지금 이들의 마음이 보이시죠? 녹았습니다. 이들의 정신이 보이시죠? 잃었습니다. 자, 이때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 충전. 사기가 꺾이면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와 함성을 지르든지 아니면 최선방에 장군이 딱 서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가 먼저 앞서 가는 거죠. 사기가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완전히 꺾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이제 정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1절 하반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뭘 들었습니까? 1절만 잘 보세요. 그 들었던 내용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여기 이제 들었던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이 뭐냐? 맨 1절 뒤쪽으로 가보세요. 자, 마음이 그렇게 듣고 녹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잃었는데 누구 때문에 정신을 잃었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자,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정신을 잃은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이들은 얘기하는데, 정작 이들에게 남아야 하는 것은 누구여야 할까요? 여호와께서죠. 자, 다시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들이 들었던 정보는 뭐예요? 1절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녹고 이들의 정신을 잃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분명 소식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것을 들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는 사라져버리고 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로 남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제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온니엘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온니엘이 남으면 안 되고 누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 온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남아야 되죠. 그 하나님 때문에 정신을 잃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대라는 정보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요. 교회 왜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 예수 말하는 자.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정황상은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안다고요. 하지만 그거 아는 게 아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국 이방인들, 오늘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포메이션으로는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다 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녹아지고 그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여호와께서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의 정신이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시고 2절을 보실까요? 할례를 명령하세요. 할례. 자, 5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그때에 시작하는데 그때는 언제죠?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았을 때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공격을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최적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명령하시느냐?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공격하라 이걸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꼼짝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남자들이 소위 순차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했어요. 그럼 질문, 나라는 누가 지켜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 누가 합니까? 한꺼번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한꺼번에 할례산에서, 그것도 산 이름이 할례산이 원래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만큼 모든 남성들이 한꺼번에 다 할례를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의미하는 게 할례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에서부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만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그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할례를 행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아니, 막을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도 군대를 편성하고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짓을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남자들이 여지를 두지 않고 다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의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야. 5장에서 지금 하나님은 강력하게 거룩함을 선포하면서 그 거룩함의 퍼포먼스로 직접적으로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장 2절까지를 읽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할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례가 뭔지를 꼭 보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 본문이 성경에서 나오는 할례의 첫 단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16장 16절 자막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산수를 좀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86세. 86세 때 뭐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이스마엘, 여러분들 이스마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는 거고 걱정이 드는 거고 그리하여서 아내의 컨펌을 받아서 그 아내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아들을 얻었지만 이것은 아들이 아니라
또한 아들을 얻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게 86세예요. 근데 자, 그다음 17장 1절. 아브라함 나이 보세요. 몇 세예요? 99세. 그러면 99 빼기 86 하면 얼마예요? 13. 여러분 16장과 창세기 17장에는요. 무려 몇 년간의 침묵이 있어요? 13년. 13년의 침묵이 있어요. 만일에 제가 왜 침묵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냐면 만일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하셨고 무엇인가를 했다면 반드시 저는 그 성경이 17장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16장 86제로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 장 우리는 성경 한 장 그냥 넘기는 거지만 17장 1절에서는 무려 13년의 침묵 속에서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요. 자, 13년이라는 걸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긴 침묵을 깨고 맨 첫 번째로 하는 단어를 딱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13년간의 침묵이셨고 그 침묵을 깨시고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일으켜 세우심의 첫 번째 단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너질 때 있고 슬럼프 가질 때 있는데 그때 이 본문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면 방향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이 또 반작용으로 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막 열심을 다해요. 제가 제 설교 중에 이 열심이란 단어가 오해를 많이 좀 살 수 있는 여지인데 제가 열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를 제가 꼭 따지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을 통하여서 결국 뭘 풀려고 하냐면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증명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열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열심이 자칫하면 나야 라는 자기 증명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긴장선상에서 텐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키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할례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첫째, 할례란 뭐냐? 단지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1차적인 물리적인 차원 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란 뭐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언약이죠. 할례란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자, 그러면 다시금 오늘 여호수아 5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전복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 이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시느냐? 할례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할례란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림으로 다시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나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할례를 다시 행하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라는 것을
확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5장 뒷부분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으로 다시금 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40년 강야 생활 중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켰고요. 이 유월절 지킴을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분명히 오늘 5장 2절에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이 본문의 앞뒤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유월절 지켜, 물론 이것은 출애굽 때는 그 명령을 하셨지만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도 지켜요. 이게 뭘 얘기하죠?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죠. 모든 것이 다 명령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숨 막혀서 못 살 겁니다. 군대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짬밥을 먹으면 이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좀 개념 가지고 개념 없이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명령과 복종의 상하 관계, 상하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군대 조직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량권 있잖아요. 재량권 안에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령과 복종이 움직이는 상하 시스템의 군대에서도 재량권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신앙생활, 어찌 늘 명령이 있고 어찌 거기 속에 그 명령에 따른 순종만 꽉 찬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전혀 건강치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각 팀별로 다 나뉘어져 있고 이제 뭐 목장도 있고 이제 남녀 전도회도 구성이 되어졌고 또 우리 사역자님들 또 각 팀장님들이 다 있습니다. 사역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저 잘 몰라요. 우리 예단부가 어떻게 하는지 저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큰 방향만 그냥 같이 전도사님과 얘기 나누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전도사님이 더 잘 아시죠. 여러분, 각 팀별로 재량껏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언제든지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따른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호메실교회는 정말 슬픈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명령과 순종의 이야기가 잘못되어서 나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만 움직인다면 그 속에서는 성장의 이야기, 자유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는 극히 드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신뢰 속에 교회가 개인이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예요. 다시요,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온전히 섬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이루어져 나갔던 첫 번째 단추가 유월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특한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한편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첫 번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첫 번째 것은 다 죽여버리는 죽음의 이야기죠. 그런데 대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pass over, 그리고 이제 한자로 유월, 뛰어넘다, 이게 이제 유월절인데요.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유월절이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죽음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죽음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유월절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리고 전쟁을 이제 해야 합니다. 전쟁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죽음과 생명이 맞붙어 있는 이야기가 전쟁이죠. 전쟁은 장난 아닙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자, 지금 유월절과 이 전쟁의 개념이 오버랩이 되세요? 다시요.
유월절 역시 죽음의 이야기가 바탕이에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유월절인 것처럼 전쟁 역시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죽음과 생명이 맞붙어 있는 이야기가 전쟁인 것처럼 유월절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죠. 뭘 고백합니까?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12절을 보세요. 그렇게 유월절로 믿음을 고백을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5장 12절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가 그친 것은 하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땅의 결실을 맛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먹여주셨던 진짜 직접적인 음식이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야라는 증거로서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유월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딱 지키고 나니까 만나가 꽃배기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의 그침이 하늘의 축복이 끊어진 거냐? 왜 그쳤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오늘날도 우리는 만나를 원하니까. 그런데 만나가 그친 것은 하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땅의 결실을 맛보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점으로서 우리들에게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기가 출산하면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 셋 다 모유수유했거든요. 모유수를 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유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이죠. 그렇게 성장의 감에 따라서 부드러운 음식에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골격이 커지고 어른으로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주어진 땅에서의 땀 흘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시작점의 첫 출발로 만나가 그친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땅에서의 땀 흘림이 아니라 그저 하늘의 만나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을 가장한 우리의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다시요. 주어진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에서의 이 땀 흘림이 아니라 그저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만 기대하는 것은 자칫하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게으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꼭 긴장함으로 오늘 이 본문에 서야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때 우리 홍 집사님이 앞서 기도 때도 오늘 본문 묵상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죠. 13절로 가보시죠.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으니까 이제 여리고 가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이제 저놈은 또 뭐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자, 그럴 때에 14절을 보세요. 자, 그가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하죠? 아니라. 자, 여러분, 아니라. 이거는 앞서 질문,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둘 다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본문은 이미 제가 오늘 새벽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제가 왜 지금 이 구절을 읽었냐면 오늘 14절에 잘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누굴까요?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늘의 천군 천사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근거 구절이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스크린을 통해 보셨던 출애굽기 12장 41절. 자, 그날에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들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더군다나 여러분 6절을 보세요. 5장 6절. 어제 우리 큐티 본문에 이 개념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5장 6절.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저 뒷부분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여기서 말하는 군사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의 대답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의 개념 속에는 만약에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를 도와주는 지원군 정도의 개념이에요. 지원군. 아니면 적들을 위한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적군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다시 말할게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단지 지원군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서 친히 내가 앞으로의 모든 전쟁 속에 대장이 되어 내가 책임지며 내가 나아갈 거야. 그것에 대한 확증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5절로 가보시죠. 마지막 읽고 오늘 본문을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15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포기를 언제나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권리 포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리더로서 책임져 가야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리더인 여호수아가 신을 벗음으로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하튼 부족하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나아가는 한 아무에게나 이 권리를 제가 포기하겠냐고. 미쳤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권리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그것을 보자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에 엎드려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바로 그 속에서 거룩함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여호수아 5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5장은요 마치 여호수아 이제 6장에서부터 여리고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전쟁의 조감도와 똑같습니다. 조감도예요. 할례와 유월절과 또한 권리 포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조감도죠. 이 조감도를 가지고 6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대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너는 나만 봐. 이 신뢰의 이야기 또한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져 갈 줄 믿습니다.